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를 잠시 중단하고 지금 시편을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시편에 대한 말씀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자꾸 이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3주간 금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한 감동을 주시는 게 3주 동안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었으니 너도 3주 동안에 소망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제게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제가 3주 동안 다음 주까지 소망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절망을 전한다는 게 아니라 소망을 집중적으로 전한다는 얘기니까, 여러분 다음 주까지 고난 중에 있거나 좌절하고 있는 성도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소망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극심한 슬픔과 엄청난 우울한 감정 때문에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극심한 슬픔과 우울감이 옵니까? 어떨 때는 건강을 잃거나 실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때 굉장히 마음이 우울감이 가득하게 됩니다. 때로는 특별한 상황이 없어도 자신이 타고난 우울한 성향 때문에 자그마한 일이 일어나도 금방 우울해지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우울감에 깊이 빠지게 되는 일도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울감에 빠지면 우리 극심한 우울감 때문에 눈물만 계속 흘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우울감, 슬픔, 비통함이 우리의 가슴을 찾아오면 굉장히 쉽게 무너지는 부류,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이 갑작스러운 우울감에 심하게 무너집니다. 남자들이 평소에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 감정에 휩싸이는 것은 여자들이나 하는 거다, 아니면 소녀들의 어린애들이나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우울감이 찾아오면 당황하거나 어쩔 수 없어 합니다. 너무 놀라워합니다. 무방비로 그렇게 해서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갑작스러운 우울감, 엄청난 슬픔은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어리나 나이가 많으나 상관없이 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울감은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 우울감에 취약한 두 번째 부류가 누구냐면,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울감에 굉장히 쉽게 노출되어 있고 우울감이 찾아올 때 굉장히 쉽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착각이 있는데요, 예수 잘 믿으면 마음은 항상 기뻐하는 마음만 생긴다고 오해하는 겁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항상 내 마음은 즐거워야 되고 웃음이 나와야 되고 마음이 항상 평안해야 된다고 그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울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그 죄다, 죄로 여기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울한 자신의 모습을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창피하게 여깁니다. 또 자신이 더 직분을 갖고 있을수록 더 창피하게 여겨서 더 숨기려고 하고, 나는 우울할 리가 없다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우울함을 숨기고 부인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울함은 가중된다는 겁니다. 더욱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큰 우울감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나 문제 없다고 기쁜 척하고 있지만 혼자 있을 때는 너무 슬퍼서 울면서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슬프고 싶지 않아서 이제 그만 좌절하고 싶고 이제 그만 우울감에서 빠져나오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쁜 마음을 좀 달라고, 내가 좀 웃음꽃이 피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고, 내가 평화롭게 살고 싶다고 하지만 아무리 해도 기쁜 마음이 생기지 않고 슬퍼서 우울감에 눌려서 밤새도록 울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은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우울감이나 깊은 슬픔에 흔들리고 있다면, 아니면 미래에 우리가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고 우울감이 눌리게 된다면,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울감을 우리가 부인하거나
우리가 나 강하다고, 나 그런 약한 것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울감을 대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 이 우울감 없애달라고 해야 됩니다. 기쁨 마음 넣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이 슬픈 밤이 사라지지 않을 때 이 우울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만 됩니다. 배워야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내 마음속 우울감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가 이 인생을 하루하루씩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인가, 이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못된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갑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우울감이 올 때 어떻게 하냐면, 맞아, 우울감이 와서 그 다음부터 하는 게 현실 도피입니다. 우울감으로부터 도망가는 겁니다. 우울이나 슬픔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 그 현실을 피하는 겁니다. 어떻게 현실 도피합니까? 휴가 자주 갑니다. 내가 좀 쇼핑을 자주 하면 되겠다. 영화도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즐거운 대화하면서 하면 좀 풀리겠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울한 감정을 외면하면 그 외면하는 동안에 내가 모든 우울한 감정이 없어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 도피를 하는 와중에서도 계속해서 우울한 감정은 내 속에서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어도 계속 삐죽삐죽 올라오고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현실 도피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현실을 마주하게 되고 우리의 우울함을 마주하게 되는 시간이 오면 어떤 것을 느끼냐면, 내가 외면하고 있는 동안에 나의 우울감은 엄청나게 커져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내가 다룰 수가 없을 만큼 엄청나게 문제를 키우는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울감이 올 때 우울감을 대하는 방법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생기는 우울감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우리 마음에서 도저히 해도 사라지지 않는 우울감을 어떻게 다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오늘 시편 42편을 보면서 나눠야 되는 겁니다. 모든 학자들은 시편 42편을 보면서 이렇게 한마디로 이구동성 말합니다. 시편 42편을 쓴 사람, 이 시편 기자는 극심한 우울감에 빠져서,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이 글을 쓰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한 채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시편 42편입니다. 도저히 치유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울면서 부르는 노래가 시편 42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편 42편을 쓴 사람이 왜 우울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됩니다. 왜 우울하게 됐을까? 우선 이 사람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대부분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더 이상의 돌아갈 수도 없고 억지로 포로로 끌려와서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들었고, 과거의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예배하면서 그 찬양했던 그 기억이 더 이상 이제 현실이 되지 못하니까 너무 힘들었고, 현재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서 네가 하나님 믿어봤자 그렇게밖에 살지 못한다고 자신을 조롱하고 그렇게 괴롭혀서 힘들어하고 있었고, 거기에 따라 자기의 내면의 상처가 계속 올라와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깊은 슬픔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큰 어려움이 찾아와서 내가 너무 우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 이렇게 일반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고난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당하는 이 현실 어려움을 없애주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시편 기자는 이 기도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환경의 변화, 문제가 해결되는 것, 겉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가슴 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우울감,
깊은 슬픔을 없애기 위해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외적 환경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걸 아셔야만 됩니다. 내 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도 내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 문제가 사라져도 우울감은 지속이 되는 겁니다. 상처는 계속되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도 내 마음속에 있는 우울감이 계속 나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가득한 이 현실 속에서도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 그게 가장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너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지금 시편 기자가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갈급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슨 비유를 썼냐면, 마치 물을 마시지 못해서 당장이라도 죽을 것만 같은 사슴, 그 짐승이, 심한 갈증을 겪고 있는 짐승이 물을 찾고 있는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절박하게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말하지 않고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기서 내 영혼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네페시라는 단어이고, 네페시는 호흡, 숨, 생명, 목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번역하면 안 되고, 내 존재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이,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갈급하게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만져주시지 않으면 나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몸을 만져주시옵소서. 극심한 우울증에 빠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갈급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극심한 우울증에 빠질 때, 극심한 비통함이 우리 가슴에 사무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구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우울함으로 가득 찰 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꾸 우리가 구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들 구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 바꿔주십시오. 나 돈 때문에 괴롭습니다. 재정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사업이 너무 힘듭니다. 사업을 바꿔주시고 번창하게 해주시고, 나 괴롭히는 저 사람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건강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회복이 될 겁니다. 내가 행복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분명히 중요한 문제지만 내가 우울증, 우울함, 슬픔, 비통함을 넘어서는 데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들을 해결해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우울함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다른 문제가 오면 잠복하고 있던 내 우울감이 다시 일어나서 고개를 들고 우리의 마음을 가득 덮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울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 만져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내 슬픔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내게 기쁨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마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셔야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며칠 전인데요, 제가 기도하는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정말 21일 금식 지난 주일에 마쳤을 때 나 대단한 거 한 거 아니다 이런 생각 정말 했습니다. 정말 했는데 제 주변에 21일 금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단한 거 했다고 여기질 않았는데, 그런데 저도 모르게 기도하는 동안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하나님, 나 20일을 금식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좀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20일 금식을 했습니다. 대가로 뭔가 나한테 좀 복을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나 좀 뭐 해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데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나는 너를 더 원한다. 나는 너를 더 많이 원한다.
나는 너를 더 많이 원한다고. 제가 그거를 듣고 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구나. 제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해서 나를 더 사랑하시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금식이나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 내 마음을 드리는 것. 하나님은 나를 더욱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내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만을 위해서 드릴 때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과 괴로워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만 구하라, 하나님만 찾으라, 갈급하게 하나님만 찾으라,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리라, 만족을 주시리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을 구하라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사실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다고 해도 항상 우리의 감정을 기쁘게 만들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구해도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우울감으로 가득 찰 때도 있을 겁니다. 많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찬양을 부리고 절실하게 기도해도 우리의 가슴은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비통하고 여전히 무기력하고 슬픔이 가득 찰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솔직한 시편 42편 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시편 42편 이 기자에 이렇게 하나님을 구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 여전히 아팠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환경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너가 정작 필요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라. 너가 지금 이렇게 있는 꼴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 아니냐? 너의 기도 무시하는 것 아니냐? 너 지금까지 헛수고하고 시간 낭비한 거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시편 기자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 마음이 그냥 아프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상황을 보니까 맞는 것 같거든요. 자신의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조롱을 들을 만큼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밤낮으로 밥도 먹지 못하고 계속해서 울었다는 겁니다. 우느라 밥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이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잘 믿는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조롱과 비아냥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 저 말이 진짜 맞는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허무할 때가 있고 마음이 상해서 눈물만 흘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어떤 선택을 합니까? 보통 하는 게 뭐냐면 과거에 좋았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는 겁니다. 과거를 회상해 보고 내가 미래에 이 과거에 좋았던 때가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내 기분을 좋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선택을 하고, 이것이 시편 기자가 했던 선택이었습니다. 4절에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편 기자가 과거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예배했던 때가 막 그려졌습니다. 과거에 이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뻐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찬양을 불렀고 악기를 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 마음을, 이 과거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날이 오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게 회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마음이 아파서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놓인 적 있지 않습니까? 나 기도도 해봤습니다. 나 찬양도 해봤습니다. 나 과거의 좋은 기억 가지고 살려고 나 과거에 있었던 기억들도 돌아보면서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근데 나 여전히 우울합니다. 나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안 되고 여전히 우울하고 비통하고 깊은 슬픔에 쌓여 있을 때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반드시 두 가지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포기하지 않는 것. 두 번째, 나 자신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설교하십시오. 이것이 시편 기자가 한 것이었고,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42편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우울감과 같은 강력한 감정이 우리의 가슴을 꽉 메우고 있으면 우리가 그때 너무나도 슬플 때 가장 피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감정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우울감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우리 비통함과 같은 이런 강력한 감정은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에게 말을 해서 현실을 왜곡시켜서 보게 만듭니다. 잘못된 시각으로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고 계신데 비통함, 우울감, 슬픈 감정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하나님 기도해도 너를 아무도 듣지 않아. 너가 지금 헛수고한 거다. 너는 인생을 헛수고하는 거다. 계속해서 우울감은 우리를 잘못된 메시지를 듣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감이 가득할 때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우울감이 주는 비관적인 메시지와 싸워야 됩니다. 메시지와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 우울감이 가득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 우리의 마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 속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울감, 슬픔, 비통함이 가득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밖으로부터 우리의 가슴으로 집어넣어야만 되는 겁니다. 밖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선포해야만 되는 겁니다. 내 감정은 내가 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말하지만 진실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이 되신다. 이 사실을 내 가슴 속에 계속해서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 몸아, 내 마음아, 너는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불안합니까? 우울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의 가슴에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불안하고 우울한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의 가슴에 우리 저와 저를 따라하면서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계속 주입하셔야만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가슴에 우울감이 가득 퍼지고 그 메시지를 따라서 여러분이 휘둘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만 됩니다. 미국에서 활동 중인 젠자 글래스라는 한 여성이 있는데요. 이 여성이 유명하진 않은데 이 여성의 한 이야기가 제 가슴속에 계속 맴돌더라고요. 이 여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얘야, 인생의 비결은, 인생의 비결 하나가 있는데 폭풍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는 거란다. 이 얘기를 듣고 여성이 어머니께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에요. 저 지금 너무 힘든 일을 겪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는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야, 너 반드시 배워야 돼. 이게 비밀이고 많은 사람은 알지 못하는 거야. 폭풍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워야 돼.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도 폭풍 속에서 찬양해야 된다. 그것이 폭풍을 나올 수 있는 비결이야. 여러분, 우리가 폭풍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가장 당연한 감정이 무엇이냐면 포기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포기하고 내가 주저앉은 이유는 다른 사람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탓하는 겁니다. 그런데 폭풍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되는 겁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이 우울감이란 감정이 나를 휘두르게 내버려 두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나에게 계속 외쳐야만 됩니다. 그만 휘둘리고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외치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우울감이라는 폭풍성을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소망 가지고 사셔야만 됩니다. 소망 가지고 찬양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하신다는 이 찬양하면서 사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반드시 이 말씀을 스스로 외치면서 우울의 폭풍, 슬픔의 폭풍을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쳤을 때 우리의 모든 사람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고 평안이 막 넘쳐나면 사실 너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는 우울감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슬플 수 있습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편 기자의 솔직한 모습이었습니다. 우울한 감정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 시편 기자는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내 네페시가, 내 몸과 내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내 존재 자체가 낙심이 됩니다.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장이라도 하나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이게 불가능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러면서 또 한탄하고 힘들어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이 물을 만난 겁니다. 1절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 같이 내가 하나님을 찾게 갈급합니다. 물 찾으러 다닌 사람이 드디어 물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7절에 나오는데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면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물을 만난 시편 기자가 만난 물은 자기를 살리는 물이 아니라 자기 죽이는 물입니다.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 이 말은 물들이 나를 익사시키려고 합니다. 수많은 파도와 수많은 물결이 계속해서 나를 향해 몰려듭니다. 하나의 고난이 지나가면 또 하나의 고난이 오고, 하나의 우울감을 지나고 하루를 버티면 또 다른 하루가 더 심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더 심한 슬픔의 고통이 내 가슴을 가득 채웁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나 갈급하게 하나님 찾았는데 결국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적입니까? 하나님 나 왜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 내 편이 아니라 내 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런 말을 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또다시 감정에 휩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픈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람도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찬양하면서도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우울감이 자신에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니까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나 버린 것 아니냐고 현실을 왜곡해서 또다시 보는 겁니다. 마치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감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나눈 거 보면 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변했습니다. 우울감이 가득해서 기도했더니 아무것도 안 변했고, 또다시 우울해서 나 자신에게 설교했더니 또다시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또다시 우울감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면 해서 뭐 합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설교해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한 가지 중요한 게 변했습니다. 이 많은 시간 동안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한 가지 변한 게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붙잡고 서 있었고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울감과 맞서 싸웠더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위에서 서 있게 됐고 이제는 무너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울한 가운데서도 온전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위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냥 폭포 소리가 아니고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쓴다 이 아니라 주위의 폭포 소리, 주위의 모든 파도, 주위의 물결입니다.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습니다. 나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통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이 이 사람의 발밑에 기반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붙잡아 주었고 이 사람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우울증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을 때 이 사람이 드디어 믿음이 성장해서 확신 가운데서 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가 아무리 큰 공경에 처해 있어도 여호와께서 나에게 인자함을 베푸신다. 여기서 인자함은 이 성격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뜻이고 변하지 않는 약속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어떠한 값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낮을 지켜주시고 밤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찬송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나에게 돌봐주십니다. 이것이 참 위대한 고백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울감에서 벗어나고자 처절하게 투쟁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우울감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슬퍼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가슴 아파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시편 기자는 또다시 감정에 휩싸여서 하나님 나 버리셨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드신다. 하나님 나 심판하신다. 나 이렇게 열심히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환경이 변하지 않고 내 마음도 변하지 않고 사람들은 여전히 조롱하면서 너희 하나님 어딨냐? 너 헛수고였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롱을 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이제는 내 몸이 다 아픈 겁니다. 뼈가 찌르는 칼같이 마치 그런 이 칼이 내 뼈를 찌르듯이 그렇게 몸에 고통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잊으신 겁니까? 내 기도 무시하시는 겁니까? 저들의 말이 맞습니까? 또 이 사람은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이 사람 과거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아무런 발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변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내 반석이라고 하면서 구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 내 반석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아도 그런 감정이 들어도 하나님은 내 반석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겉보기에 이 사람은 이제는 반석이 자신의 발을 디디고 서 있고 하나님의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내 반석이라고 하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세워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슬프다고 우울하다고 그 감정이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고 나 자신에게 설교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발에 발받침을 주시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내가 더욱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고 내가 더욱더 단단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울감에 무너지지 마시고 계속해서 싸워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절대나 포기하지 않을 거다. 나는 끝까지 싸워낼 거다. 이런 마음으로 소리치면서 자기 자신에게 소리치면서 42편을 끝을 냅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비록 내 현실은 너무 암울합니다. 힘듭니다. 내 감정이 여전히 거대한 파도와 같이 나를 뒤흔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나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나 하나님 기다릴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21장이 끝나고 사실 42장이 끝나고 43장과 하나의 장으로 원래는 같이 보는데 43장도 이렇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말로 이렇게 끝을 내게 됩니다. 이 말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직도 이 시가 끝날 때까지 시편 기자는 우울증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비통했기 때문에 이 시를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끝까지 싸워내면서 이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결국에서는 마음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전쟁, 슬픔의 전쟁, 비통함의 전쟁에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살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우울한 감정이 여러분을 쥐고 흔들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울감이 가득한 사람이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 우리 시편 42편 통해서 봤는데요. 결국 나눈 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아야 되고 포기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설교해야 된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진리를 계속 선포해야 된다. 포기하지 말고 선포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나눈 내용입니다. 젠센 프랭클린이라는 목사님이 미국에 계신데요. 그분이 이 글을 남겼는데 굉장히 머리에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평화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폭풍 한가운데 서서 흔들리지 않고 당황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극심한 우울감과 두려움 때문에 슬픔 때문에 흔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사라지기만 하면 나 평안 누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사라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폭풍이 사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폭풍 한가운데에서 폭풍에 집중해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하는 것이고, 폭풍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로 선택하는 것이고,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우울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서야만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진리를 선포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안을 체험하실 것이고, 결국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어디에서도 체험하지 못했던 만족으로 여러분의 가슴이 가득 채우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호산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